송구영신 예배는 어떤 특별한 절기 예배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말 연초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은 없는지,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간 잘못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고요, 또 앞으로 허락하실 1년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고, 또 얼마나 더 우리를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실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들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천은교회 유초동부에서는 1년에 2번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평상시에 출석, 또 퀴즈에서 잘 맞추든지, 또는 게임에서 승리하든지, 또 공과할 때 대답을 잘하든지 했을 때 아이들이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그 모아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1년에 2번 선생님들이 마련한 선물들을 그 달란트에 맞게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열심히 대답하고 해서 달란트를 제일 많이 모은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김지율 학생인가요? 달란트를 가장 많이 모은 학생이? 네. 최근에 달란트 잔치를 마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많이 모은, 열심히 했던 김지율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친구를 따라 나온 새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 친구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달란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간사님이 새로운 친구도 달란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에 나온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높은 가격의 선물을 김지율 학생이랑 이 새로운 친구가 둘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지율 학생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우리 지율 학생은 착해서 억울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굉장히 억울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자면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품꾼이 많은 부자였던 아버지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특성은 매우 너그럽고 매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동생이 또 하나 있었죠. 이 동생은 아주 버릇이 나쁜 놈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집안에 머물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저한테 이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너무너무 버릇이 없는 태도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너그럽게도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이 동생은 이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아마 헐값에 넘겼겠죠,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탕진합니다. 유흥의 모든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아주 부어라 마셔라 즐기다가 이제 결국 거지 빈털터리가 돼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그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나도 가서 품꾼이 돼야겠다, 아버지에게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냥 그 입을 딱 막고 이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억울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 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아주 많이 나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아버지가 혼내기는커녕
잔치를 차려준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동안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곁에 있던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억울해. 화가 나. 그래서 이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질 않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살아서 만난 거고 이렇다가 찾았으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얘야,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라고 하며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뭐가 뒤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은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살피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로 왜 이 사람이 화가 났을지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본전 생각이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형의 본전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또 깊게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님이 이러한 본전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으면 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형이 가진 본전 생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될 때 그 깨어지는 원인이 악한 행동일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선한 행동일 때가 많을까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악한 행동 때문에 교회가 깨질 것 같죠. 물론 악한 행동으로 깨지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교회나 공동체가 깨지는 그 이유는 그 시초에는 항상 선한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새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을 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가 더 풍성해졌을까요? 아니요. 별 이상한 걸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강단 위에 놔야 된다, 아래에 놔야 된다. 이쪽에 놔야 된다, 저쪽에 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막 대립하는 와중에 갑자기 또 다른 의견이 또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새로 산 피아노만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냐? 예전에 헌물하신 분은 그럼 뭐가 되냐? 그래서 예전에 있던 건 그대로 두고 새 피아노는 또 밑에다 두자.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서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서로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그 새 피아노 때문에 4분 5열 찢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나 공동체가 그 안에서 누군가가 선행이나 헌신을 한 후에 그 교회가 깨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행이나 헌신을 했는데 거기에 사탄이 본전 생각이라는 것을 한 스푼 부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행이나 헌신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도 참고 새벽 기도 나왔는데, 철야 기도 나왔는데 저 사람은 맨날 빠지네. 나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참고 청소했는데, 주방 봉사했는데, 주일학교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하네. 껐떡하면 빠지네. 난 예배에 일찍 오려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진짜 늦지 않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까운 데 사는데도 맨날 늦네.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했는데 거기에 마귀가 본전 생각을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와 판단이 불쑥불쑥 나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교회와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하기 싫어도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나는 하기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본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기 싫은데 지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에게 그 마음속에 생겨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본전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면 이해도 되지요. 둘째는 자기 집은 다 팔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는데, 그런 동안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고 순종한 거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지요. 아버지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랑 쭉 같이 있었지 않니? 큰 아들 입장에서는 이 순간에는 굉장히 황당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면 그때서야 아마도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 그때야 찾아오겠지요. 무엇이 더 큰 복이냐 하는 것.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지금 너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전 생각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큰 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그 탕자인 동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동생은 실제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탕진했지만 이 형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그건 이제 내 건데, 동생 거 다 받아갔으니까 이제 남은 거 다 내 건데, 동생이 지금 저 입은 저 새 옷, 동생의 손가락에 낀 저 반지, 잔치에 들어가는 송아지와 저 음식과 저 비용들, 저거 다 내 거 아니야? 저거 다 내 손에 아니야? 이것만 보이는 거죠. 본전 생각.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일지 모르지만 이 큰 아들은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 본전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이 큰 아들은요, 본전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큰 아들도 본전 생각을 이야기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리고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만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둘째 아들만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둘째 아들만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분명히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낭비가 심한, 그리고 폐륜, 파렴치한 불효자이지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큰 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이 큰 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자식이지? 당시에 만약에 그 집안에 둘째 같은 망나니가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하고 있다면 큰아들은 응당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 먼 나라로 갈게요. 그래서 저 둘째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오지 않고 말 안 들으면 제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쟤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근심이 없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먼 나라로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당시 그 시대의 정상적인 큰아들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생이 그러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집에만 있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다? 자기 재산 없어지는 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큰아들 역시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집 안에 있는 탕자이고 집 안에 있는 페류나이고 불효자인 것이죠. 큰아들 역시 아버지는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고 있는 그런 페류나 불효자인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가면요,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페류나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케자자 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케자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불효자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이 불효자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하냐?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불효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불효자를 처리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이 두 아들을 돌로 치는데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효 자식이 있는 집안, 불효 자식의 아버지라는 그 모든 수모를 홀로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큰아들은요, 본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이 죽을 것을 막고 계시는지를 발견해야만 마땅한 거죠.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는데 아버지께서 막으시고 그 모든 수모를 아버지가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이 본전 생각과 그 섭섭함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23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자식은요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데디 파더 이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o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 보세요, 이봐요. 지금 아버지에게 완전 적반하장 페류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둘째 못지않은 아주 막 나가는 페류나가 집안에 탕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아버지가 돌로 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본전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결론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응하고 대들지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 결말이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지 않고 거기서 끝내신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왜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끝부분을 향해서 이 결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가서야 그 결론을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 답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결론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율법에 따르면 어떤 벌을 당해야 됩니까? 동네 밖으로 내쫓겨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두 아들을 대신해서 사실 이 아버지의 진짜 큰 형인 예수님께서 그 벌과 그 저주를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계명과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돌아가게 하셨던, 그렇게 살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은 자 취급했던 이 두 아들이 받아야 할, 그들이 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해서 이 구절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 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 이 두 탕자에 사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 두 탕자와 똑같은 탕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당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본전 생각을 내민다고요? 우리에게 본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할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으로 내걸거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보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만 밤이 너무 깊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계속 개척교회 하셨으니까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저랑 아주 절친이었는데요, 둘 다 가난해서 그 친구와 저는 공휴일이나 방학 때는 항상 막노동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단기 알바를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용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당시에 그 친구와 제가 그렇게 돈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치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유행하던 피자 뷔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피자 한 판이 5,000원 정도 했다 그러면 1인당 3,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피자 한 판이 보통 8조각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000원을 냈으니까 최소 5조각, 4조각 이상은 먹어야 돼요. 5조각이나 6조각을 먹어야 이제 본전을 뽑는 거죠. 그 친구는 좀 호리호리하고 위가 좀 작았습니다. 그 친구도 힘을 내서 전 존재를 다해서 7조각을 먹었습니다. 저는 덩치가 크고 위도 좀 크니까 저는 더 힘을 내서 9조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6,000원 내고 10,000원치를 먹었으니, 피자 2판치를 먹었으니 완전 횡재했다면서 루루랄라 기숙사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그날 저와 친구는 너무 배불러서 기분 나쁜 저녁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밤중에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본전을 뽑아야 돼, 본전 생각에 매여버리니까 식사를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졸업한 선배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똑같은 그 피자 뷔페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해주시는데, 그때는 본전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즐겁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적은 떡과 적은 포도주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잔치로 참여할 것을 기념하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본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의 비용은 누가 치르셨을까요? 네, 우리의 진짜 큰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찬을 1년에 10번 이상 행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 잊어버리고 이 큰형의 사랑 잊어버리고 또다시 본전 생각에 빠지는 존재들이거든요. 본전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번 이 성찬, 이 하늘 잔치를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시는 겁니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큰형의 사랑을 누리거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안의 탕자 같은 이 형 말고요, 더 나은 형이 계시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하죠. 이 진짜 맏형이신 예수님은요, 작은 아들같이 먼 나라로 탕진하러 떠난 우리를 위해서, 먼 나라 정도가 아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있는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진짜 맏형이 본전 생각하며 자기 재산의 손해를 따지며 다른 사람 정죄하는 큰형 같은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신 정도가 아니라, 잔치 비용을 지불하신 정도가 아니라 전 존재와 전 목숨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이십니다. 오늘 그 진짜 우리의 맏형이 차리신 이 잔치에 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욕심 없이 이 잔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생성된 모든 본전 생각일랑 다 버리시고 아버지와 맏형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먼 나라에 있는 작은 아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의 형제들이 있죠. 우리의 친척과 지체들이 있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큰형처럼 나아가겠다고, 진짜 큰형처럼 나아가서 그 진짜 우리의 큰형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천흥의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